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월 30일이고요. 지금은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한 강의를 1시간 들어봤고요. 어제 마지막 고린도 1 강의요. 제가 할 일도 많고 막 돈도 없는데 집사람은 돈 줘야 되고 여기저기 돈은 써야 되고 여러모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걱정 안 하게 하고 이 강의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은 무척 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코너에 몰려도 당황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으로 달아놓아 버리면 돼요.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난 모른다고. 그게 가장 편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근데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온몸으로 취하되지 않은 사람이 말로만 이 말을 하는데 마음은 당황하고 불안하고 이미 져 있으면 그게 이제 말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믿음은 능력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왜 이 강의를 바로 시작하냐면요, 드디어 내 강의를 듣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이 온전히 풀어졌어요. 지금요, 제가 지금 바울 서신서, 다른 서신서보다 높이 평가하는 바울 서신서는요, 굉장히 앞뒤를 따져서 봐야 돼요. 그냥 한자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나온 문구를 여러분 인용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 이거 여러분 아는 그 뜻 아닙니다. 그거 제 거 로마서 들어보세요. 이 정말 어제까지도 저도 약간은 헷갈렸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이 이제 훤히 보여요.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결론입니다. 지금 이 말을 나오기 전에 바울이 옳으냐 뛰어나냐 아볼로가 옳으냐라고 서로 싸웠어요. 바울은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고 그 파당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찾아내버렸습니다. 민기영 전도사 여우같이 찾아내버렸어요. 10절에서 15절이 뭔 이야기를 한지 압니까? 바울과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를 경쟁자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바울과 비교될 다른 동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엄청난 자신감에서 쓴 게 10절에서 15절입니다. 뭐냐면요, 자기는요 터는 세웠는데요, 고린도 기준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각각 어떻게 세울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볼로. 나는 심었고 물로 주었다는 이 아볼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내가 닦아둔 터에 이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야,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아볼로도 포함되죠. 잘 보세요. 이 닦아둔 거에 능히 다른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리스도라는 건 뭔 말입니까? 누가 닦아둔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또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는 내가 닦아뒀다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는 거는 각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은 자기는 금이나 은으로 세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이 말은 뭔 말이냐, 너희들이 나랑 아볼로를 판단하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줬다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와 아볼로의 공적은 하나님이 판단하지 너희들 판단하지 마. 근데 바울은 얼마나 자신 있나 보세요.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불로 나타나서 어떠한 걸 시험할 것이야. 나는 불에도 타지 않을 분명한 하나님의 공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영원히 그걸 기도한다. 그 위에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다. 나는 상을 받을 수 있고 끝까지 받기에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 말
지나고 나서는 좀 겸손하게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함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서신서를 쓰는 바울은 자기의 공적에 대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은대요. 여기 해는 손해를 본다 그랬죠. 구원을 받을 때 불가운 데서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아마 추측한데요,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사람들의 그 파당과 누가 더 옳으니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자신감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되돌려서 딱 써놨어요. 나는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아. 나는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만들어냈다.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이 숨어있는 거예요. 이 자랑이 숨어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자랑,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나보다 적은 공적을 만든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한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야. 여기에 아볼로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 자신은 내 공적은 니들 판단한다. 필요 없어. 너희들 바울로가 지금 파당이 4개로 나눴지만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면서 바울과 아볼로로 크게 나뉘었어요. 얼마나 같잖아요. 바울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랑 나랑 아볼로가 뭐라고, 어휴,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꼭꼭 숨겨놔서 알 사람만 알아라면서 나는 내 공적을 불에 타지 않을 금은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나는 상을 받을 거야. 나는 너희들한테 판단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한테 판단받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 이런 아볼로를 예를 든 거예요. 그리스도 터에 선 사람이라도 그 공적이 나보다 더 작은 집이나 풀로 만든 그 공적이면 그 집은 불이 탈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구원은 받지. 하지만 뭔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것은 뭐 불로 뜨거운 이 지옥 이게 아니고요. 뭐하고 똑같은 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공적이 하나도 없어. 불 가운데서는 집이 다 타버렸잖아요. 공적은 다 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적이 없이 구원받은 거다. 이 불 가운데서가 지옥이 아니에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이제서 보이네요. 그러니까 구원을 갈 때 불 가운데서 뭐예요? 공적이 다 불 탔잖아요. 지금 손해를 봤잖아요. 집으로 만든 공적이라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집의 공적을 갖고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 집이 타버려서 내 공적이 불타고 있는, 내 공적은 불이 타버리고 있어, 하늘에서. 하지만 구원은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령으로는 태어났으니까. 근데 공적이 바울에 비하면 없는 거죠. 그렇죠? 바울에 비하면, 금이나 은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사람에 비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공적이 남아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 공적대로 구원을 받았대 그 공적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과 공적을 불에 타버렸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걸로 더 이상 어떤 상을 논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 중에서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것은 명확히 써졌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우문에 대한 현답을 한 거예요. 너희들한테 판단받을 필요 없다. 아볼로나 나는 하나님한테 판단받으면 된다. 나는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을 만들 자신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정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을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파당을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를 세상 사람들한테는 판단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판단받고 싶다는 바울의 말씀, 그리고 공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이 차원에서, 그리고 이 15절의 불이 지옥불이 아니라 뭐예요? 공적이 다 타버린, 공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공적 없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적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미로 풀어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어제까지 틀렸잖아요. 어제까지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제랑 오늘은 또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성경은 사람이 힘을 푸는 게 아닙니다. 4장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꾸 이렇게 바꿨잖아요.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요 딴 사람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 종,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일꾼이니까 맡은 자, 복음 전도를 맡은 자, 그 일꾼. 이렇게 써지는 게 눈에 쑥쑥 막 들어와요. 나도 눈으로 볼 때는 안 들어오는데 나를 가르치려고 보다 보니까 쑥쑥 들어와. 이게 참 신기해 죽겠어요. 내 능력이냐고 이게. 그리고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죠. 이어지잖아요. 다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충성이에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4장 1절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만큼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게, 좀 건방진 말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이 약간 바울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뭐 1억하고 2를 비교하는 거지만 유형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분의 글과 단어는 허투루 쓰신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글은 연관관계를 보니까 그 연관관계로 봐서 3장 10절 15절을 풀어냈죠. 단어를 단어대로 보니까 4장 1, 2절 봐보세요. 자, 내가 대꾸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주인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 뭔 일을 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일한다. 그 맡은 자 종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주인이 누구였지? 봐야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잖아요. 바울 서신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이 4장 3절이 조금 번역 이상해. 한번 보겠습니다. But with me it is a very small thing that I should be judged by you or by a human court. In fact, I don't even judge myself. For I know of nothing against myself. 이게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하네요.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3절 죄송합니다. But with me it is a very small thing that I should be judged by you or by a human court. 알겠습니다. 해석이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완전히 받지를 못했네요. 자, 이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라고 하는데 이게 이 휴먼 코트라고 그랬어요.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건데 너희에게나 세상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영어 표현이 이거거든요. 사실은 in fact I don't even judge myself. 나는 너희들한테 판단받는 것에서 indifferent, 무관심해.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 이 근거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4번.
나는 자책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바울의 자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로 내가 스스로 자책할 또는 남으로부터 판단받을 것을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어. 진짜 난 하나님의 뜻을 다 실천하고 있거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바울이 의를 판단할 수는 없대요. 비록 내가 자책할 건 나는 못 찾았는데 솔직히 그랬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건 아니야. 나는 모든 심판은 나를 심판하실 이는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 판단에는 이게 관심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니까 작은 일이라는 것도 되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한테 어떤 그 판단받을 만한 실수를 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온전히 실천했거든. 그런 나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함부로 못하겠어. 왜? 내가 모르는 죄가 하나님이 아는 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바울이 뭔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니까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예요. 나는 칭찬받을 겁니다. 이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조건 문맥을 잘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랑 아볼로가 세상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최선을 다한 아볼로가 본을 보였으니까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 밖으로는 그리고 우리에게 배워서 대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교만하니까 자꾸 파당이 나온 거 아닙니까? 교만하니까 싸우고 싶으니까 적을 만든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 했느냐? 너 교만한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남달리 구별하 했느냐는요. 대적, 교만, 특히 교만, 대적 이 두 가지를 딱 파고 들어오잖아요. 너희들은 뭘 특별하냐? 그래서 교만하고 대적하냐 서로 패나눠서 너희들은 뭐 윤석열이 옳고 이재명이 옳고 참 어리석은 자들 참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잖아요. 우리 몸도 받은 거잖아.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한 것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꼭 네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죠. 민기영 변호사 예를 들면 3장 10절 15절 이야 이렇게 딱 해놓고 논문 한 편 딱 쓰죠. 이 무식한 자들 하면서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 지혜로 한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일부 결합했다 하더라도 내 몸은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내 거 아니라고요. 이 마음으로 서면 교만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네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교만을 계속 꾸짖고 있습니다. 네가 이미 네 혼자 잘났어 그래. 더 배울 것도 없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에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우리 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 쫄자들이 왕이니까 나도 내 쫄자들이 왕이고 나는 더 왕이니까 우리 함께 우리 패거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나는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왕 되라. 반어법이죠. 이 정신 나간 자들아.
너희들이 왕이면 우리도 왕이 된 것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응원해 줄지 아냐 이 바보들아.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어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왕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바울 서신서는 앞뒤를 보라고요. 왕하고 반대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나나 바나바를 있잖아. 아니 아볼로를 뭐 바나바도 포함되겠고요. 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때 매일 고생시키고 왕은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그냥 저주받은 인생처럼 매일 고생하고 배고프고 학대받고 막 이 끄트머리에 뒀어. 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번역도 한번 궁금합니다. 예,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경꾼이라는 소리인가 보네요. 제가 영어 단어를 우리가 하는 스펙타클과 다른 이 스펙타클이라는 단어를 명사로서의 스펙타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네요. 제가